지난 주간에 6월 25일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난 63주년 되는 6.25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정전협정에 대해서 60주년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 우리는 과거에 그 63년 전에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그 역사를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미국에 사신 분들이 미국 백성들이, 미국 국민들이 6.25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잊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미국 국민들이 왜 그렇게 역사적인 1950년도 6월 25일 그날을 기억하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보면 한국 전쟁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숫자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미군과 연합군이 죽은 숫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숫자와 미싱된 숫자, 그 다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다음 부상된 사람들 숫자를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건 바로 다음 장면에 아주 바닥에다가 글자를 적어 놓았는데 한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전혀 한 번도 이 한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가서 거기서 전투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미군이 여기 미국 군대만 하더라도 5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중공군, 북한군, 그 다음에 우리 남한 유엔군 전부 합해서 거의 650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연락을 받고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과연 이 전쟁에 참가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나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트루먼 대통령은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응답받기를, 이 대한민국 나라가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침공나라서 멸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다. 그렇게 결정하고 16개국 유엔군이 합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역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본 말씀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모세 율법 말씀을 정리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회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미래는 바로 가나안 땅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40년 전에 들어가야 될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그 아브라함부터 약속의 땅,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간에서 바나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듣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40일에 더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8년입니다. 38년 된 이후에 다시 제자로 돌아와서 모세는 지난 모든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하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대상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직전에 광야의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2세대만 남았거든요. 2세대는 그 가나안 땅 어떤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땅입니다. 그냥 듣기만 한 땅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해서 정리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역사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 33절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포함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먼저 가셔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기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기골이 장대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이 본 것과 2명이 본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보았더니 좋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민수기 13장에 그들 보기에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워낙 기골이 장대하니까 우린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왜요? 과거에 어떤 모습을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 동안 애굽 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할 때 하나님 마지막 430년 되는 그 해에
애굽에서 구출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리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과거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멸망하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도, 요단강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르치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살아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해보았더니 어떻습니까?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까? 아니, 여건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30년이 전이 차라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미국 오면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다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분명히 들어보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길에 놓여진 상황 보고 나는 힘들다고 하고,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 먼저 가시라고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비켜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일하시면 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옥이든 광야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가나안 2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가나안 2세가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의 공고와 격경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인지는 몰라요. 시시각각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나만은 우리 가정만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는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 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고난, 질병은 여전히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6.25 전쟁에 이야기하면 메가더 장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용장이고 명장이고 그리고 덕장이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메가더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회자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군이 6월 20일 쳐들어와서 낙동강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힘들다, 이제 망하다, 다 조망하다, 철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담대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았지만, 내가 많은 전쟁을 치러 보았지만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긴다.
인천장육 작전을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가단 장관은 5천분의 1을 도박한다 할지라도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확률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메가다 장군이 과연 그렇게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인천장육 작전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의 결단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실 때에 분명한 사실은 고치시기 직전에 믿음을 심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근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장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시작은 믿음으로. 그래서 후반부의 말씀 보면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못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데 세난토에 가보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든 작품을 많이 쓰시는 아주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위로라는 책을 쓰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는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계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체험을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안타깝고 상황적으로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엎드려져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31절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히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어머니 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는 것이, 안겨져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 광동성인가 거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더미를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가운데 그 품에 아기가 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머니 품속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 품이 그렇게 평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어시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평안한 곳을 찾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품만이 평안한 곳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겪어왔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누구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위로받고자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까운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해봤더니 돌아온 것은 오히려 비난이요, 비판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의 문마저 꽁꽁 닫아버립니다. 왜요? 마음을 열었더니 상처만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도 이 아픈 마음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중요한 품에 안기지 못하고 교회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픈 가슴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또 그 아픈 모습으로, 아픈 마음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품에 안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어디에도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만은 편안한 곳이고 은혜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도저히 말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원을, 그것도 1년 아니라 2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이런 군사학적으로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이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는 자체가 기적을 한 겁니다.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로 안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면서 물을 반석에서 물내게 하셨습니다. 만나 며칠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발이 휘어지지 않아서 광야 길로 걸어왔는데, 광야를 살아오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저주받아 심판받아서 죽었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많은 인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질병들, 고통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휴스턴은 참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병원이 많다 보니까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 중에서도 암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웬만하면 다 암 환자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암 환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MDS 병원에 와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간다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의 기술을 믿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믿고 왔는데 의사를 믿기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사를 믿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처방을 맞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만 연구했지 정말 하나님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나의 잘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치료하시면 고칠 텐데 그렇게 의사만 믿었는데 의사가 다 전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게 해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의사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수술을 하더라도 봉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 4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백발이 승성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전분들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특별히 90 가까이 되신 분들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에는 빠지지 아니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 참 은혜입니다. 그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만 은혜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게 예배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동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놓여져 있고 지금 사박의 땀이 먹혀져 있고 힘듦에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의지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업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온 모습 보니까 다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 뜻이 크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혈구와 절혈구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 백혈구와 절혈구 혈수판 혈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혈액 속에서 이 백혈구, 절혈구가 살아가는데 이 백혈구는 아주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백혈구는 어떤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혈구는 어떤 침입과 세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에 안아버린다고 합니다. 품에 안으면 그 백혈구의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다 안으면 어떤 세균도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품에 안으니까. 근데 적혈구는 좀 특이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혈액 속에 다니면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공급해서 나중에 한 4일쯤 지나면 비장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다 공급하고 100%다 죽고 난 후에 4일 후가 되면 스스로 비장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백혈구와 절혈구 놀랍지 않습니까? 백혈구는 다 안아서 녹아서 품이 안아서 다 녹여버리고, 절혈구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의 사랑은 주님 품이 안는 사랑이고, 절혈구의 사랑은 다 주어서 죽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떠오릅니까? 하나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안으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면 우리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에 내려놓지 않으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찬송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품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녹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죽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끝없는 품에 안으신 사랑과 끝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사랑,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 보면 32절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은 과거도 인도하시고 현재도 인도하시지만 미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할 때 항상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진행하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래 섰습니다. 낮에는 정말 뜨거운 40도 50도 되는 뜨거운 사막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정갈과 아픔들이 다가올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24시간 1초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법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앞서 인도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야말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인물입니다. 애굽 총리를 지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애굽 요셉이 죽을 때에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후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라고 예언했습니다.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언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면서 제일 앞서서 법궤와 같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앞서 인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광야 이전에 430년 동안 그 이전에 요셉을 세우셔서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유골을 앞에 서서 갔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입니까? 이 세상 어느 것도 완전히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잠시도 놓지 않고 들여다보는 모습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비유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넓은 소파 침대에 눕게 하시고 재미있는 게임과 드라마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다시 새 게임을 주시고 당신의 속도를 위해 더 빠른 폰을 사게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공항이나 학교나 집이나 길을 갈 때도 심심함이 두렵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는 앞에서 게임 머리와 포인트를 베푸시며 내 머리에 헤드폰을 쓰게 하시어 나를 폼나게 만들어 주시니 내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각종 애플과 인터넷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 세상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스마트폰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3개 나오면 바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기계에 사주지 않으면, 전에는 사달라고 해서 응정 부리는데 사주지 않으면 야단치면 그냥 말았는데 이제는 사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손바닥 많은 스마트폰 세상 들어가면 온갖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합니다. 이제 말해야지 않습니다. 서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 가지고 대화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 현장 속에서도 지금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만 시작하면, 설교만 시작하면 스마트폰 보고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찾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어딜 가도 얼마나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라돈도 비치라는 곳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장면을 보았는데 한 가족이 와서 해변 비치에 앉아 있습니다. 참 날씨 좋습니다. 참 푸른 파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눈에 띕니다. 아버지, 엄마, 딸 둘입니다. 근데 4명의 이 가족이 무엇을 하느냐면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1시간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왜 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달려왔고 수많은 시간을 돈을 투자하고 왔을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스마트폰 보고 있다는 사실, 거기서 끝나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한 2시간 좀 지나니까 일어서 가더라고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 스마트폰 때문에, 문자 때문에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받지 않으면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사고 나서 멸망의 지름길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기계에 의존하고 물질에 의존하고 환경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에 모세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름과 불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가서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 12절 말씀, 모세는 그가 마지막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를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셨다. 그러기에 오늘 또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척박하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이상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 생활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삶 속에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 그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